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만하라. 폭력과 압제를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성전의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단히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폭력과 압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특별히 통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폭력과 압제를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을 이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한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있니?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서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작은 일에서도 정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울과 에바와 밧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밧을 쓸지니. 여기서 나오는 에바와 밧은 당시 물건을 측정하는 단위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속이면 안 돼. 사람에 따라 저울을 다르게 사용하면 안 돼.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주고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정치적인 문제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정직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영역에서도 우리의 정직함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확하게 측정하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지키는 약속 하나, 내가 사용하는 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것. 17절부터 보면요, 왕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왕은 절기와 안식일과 여러 정한 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공의와 정직에 대한 말씀이고, 또 17절부터는 다시 예배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서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요, 예배당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곳곳에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시작되고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월요일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다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5장에 보여주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만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력과 압제를 제거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울은 여러분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공평한 저울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내게 유리하기 위해 누군가의 몫을 빼앗고 있는지, 나의 힘과 위치를 이용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일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나의 예배와 삶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정직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